2015년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올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언하자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 치러진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신임 대표 회장으로 시온선교회 이성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 회장은 행동하는 한국교회,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역대 최고 수준의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중국도 이전과는 다른 대북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때에 우리의 도움이 올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사 24장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각지의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증언할 것인가에 대해 모색해본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지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처음으로 모였던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은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함께 증언하자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WCC 대표위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110여 명의 참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교회 연합과 일치를 도모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WCC 장상 아시아 지역 회장은 예수님과의 여러 역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 베드로를 돌아보며 부족함 중에도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지도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신앙인의 삶은 대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포럼을 위해 방문한 지도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현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과 불화의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지구의 여러 나라 가운데 유일한 분단된 나라의 아픔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돌아가시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날 정치 경제적 특권 세력들이 세상을 전쟁과 테러, 폭력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차별 희생을 크리스천들은 무관심하게 방치해왔다고 성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인이 피상적인 교리적 행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섬김으로서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I think Christian leaders of these days must learn again to follow Jesus Christ, the way he leads also with love, with concern, and also with cooperating with everybody. 이번 포럼에 참가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황폐하게 하려는 권세들보다 더 우월하고 권능 있다는 것을 함께 확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제102회 정기총회가 날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신임 임원들은 시무 예배를 드리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자는 물론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둘째 날 진행된 회무 처리에서 총대들은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동성애 지지자에 대한 징계안을 학칙과 정관에 넣고 교회 직분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성 총대 파송의 기회도 열렸습니다. 노회당 1명 이상의 여성 총대를 파송시키자는 청원안이 10여 년 만에 통과돼 전체 노회수 67개에 맞춰 67명의 여성 총대가 확보된 겁니다. 재판국 개혁에 대한 총대들의 강한 의지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재심 재판국은 폐지하고 총회 기소위원회는 103회 총회 이후 자동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세 보고에 따르면 교단 산하 전국의 교회 수는 8,900여 개로 지난해에 비해 140여 곳 늘었고 목사 수도 19,000여 명으로 59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례교인 수는 173만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12,000여 명, 전체 교인 수는 273만여 명으로 5만여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총회를 마무리한 신임위원들은 첫 일정으로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시무 예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 연장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선거는 다음 회기부터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 결과를 김보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헌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사회 통념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총대들 대다수가 정년 연장에 반대표를 던지며 목회자 정년을 현행법인 70세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임원 선거를 전면 직선제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총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제비 뽑기와 직선제의 절충형은 미완의 민주주의며 불합리한 제도라며 총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퇴보한다고 지적하며 거수투표를 통해 직선제를 시행키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총회는 내년 103회기 총회부터 직선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와의 교류단절 협의안은 부결됐으며 신학적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신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신학교 입학과 직원 채용을 금지하자는 헌의안은 총회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경직된 남북관계의 대북 지원의 활로를 뚫기 위해 통일사역 NGO를 설립해 대북 지원 업무를 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립이 결의됨에 따라 총대들은 교단 통일사역에도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권에 대한 헌의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에 찬성한 총대들은 성소수자 문제를 교단이 나서서 연구하면 퀴어 축제나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지 교단 소속 교회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스텐버그에서 아프리카 지방회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성결의 복음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신병수 선교사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선교사들은 총회를 통해 사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망교회가 창립 4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라는 주제로 27일부터 3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로교 신학대학교 안교성 박사의 강의와 창작 뮤지컬 아크폰테스, 창립기념음악회 메시아 등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천주교 서울교구와 대한성공회 등과 함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협은 2006년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코레일 여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서울 충신교회와 함께 제11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시대, 새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 강연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치러진 유엔 총회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단연 북한 문제가 큰 이슈였는데요.
어제까지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관련 소식 미국 현지 연결에 들어봅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개최된 유엔 총회, 역대 유엔 총회 중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제72차 유엔 총회가 막을 내렸는데 예전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로 말도 많았고 이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했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핵 실험을 시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핵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이 극도로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런 정권은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과 우방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대대적 군사 조치도 감행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도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현지 시간 23일에 있었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기조연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의 리용호는 작심한 듯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러한 리용호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리틀 로켓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네. 연이은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와중에 한반도의 미 공군 폭격기가 전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전쟁이 아닌 평화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미국 내 한인 사회나 교회에서도 한국을 위한 기도 끊이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미국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 한반도와 북핵 그리고 미국과 우방국의 경제 제재 정도로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가 간구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또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살고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의미심장하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극단으로 치닫는 말싸움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인 말싸움 대신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부산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성구 신임 대표회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명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이성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또 이렇게 취임을 하셨어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이 전국 모임의 대표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한 19년 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따라왔더니 세월 가니까 제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맡았습니다. 네,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5일에 취임식이 있었어요. 취임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동하는 한국교회,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좀 긴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목사들이 모이면 논의를 많이 합니다. 신학적인 논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담론을 주로 하고 이제 거대 담론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실제적인 교회 역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과연 믿음대로 사느냐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지난해 준비하면서 되었던 게 뭔가 하면 이신칭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걸 뭘 말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제대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신칭의를 새롭게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믿음을 오해하지 말라.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에 동조하고 동의하면 믿음이 아니고 믿은 대로 살아가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좀 그런 면을 강조해야 될 때가 왔다. 예,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행동하는 신앙 이런 거의 중요성을 또 좀 강조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제안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국교회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과제가 일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개교회, 개교단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혹은 목사 한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뭘 하면 그걸 한국교회 전체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국교회를 보이려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합니다. 다른 형태들이 보이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좀 통일된 입장에서 혹은 한국교회가 좀 공적인 수준을 좀 유지하도록 서로 자정하는 노력을 갖추고 그게 조금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공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공교회 중심. 네, 그걸 좀 강조를 합니다. 역사성을 가진 공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자. 그게 2001년부터 오카나 목사님 살아계실 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목표를 두고 평양 100주년 기념, 대봉 100주년 기념 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했던 게 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수년 전부터 다시 한목교회 서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장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공교회성 회복이 또 남은 앞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아주 좀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한목협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또 섬김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애써와 주셨잖아요. 한목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목협은 199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98년이란 그 연도가 보면 새로운 새천년을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21세기에는 한국교회 좀 달라지자. 그런 마음이 교단 전체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하던 오카나 목사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장로교단부터 먼저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손인웅, 전병검, 윤희구 이런 아주 계획적인 그때 50대인데요. 그래서 40대, 50대 목회자들이 이건 우리가 뭐 공적인 기관은 아니지만은 각 교단이 연합해서 새로운 한국교회를 만들어보자. 네, 그런 열정으로 시작을 했죠. 또 한목협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사회와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또 계속해서 발표하고 계신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17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시행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98년도에 그 한미준이라는 한국 교회를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뭐 이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고 2004년도에 한 번 더 하고 매 5년마다 할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한목협이 그것을 받아서 2012년도에서 13년도에 발간을 했고 금년에 4번째로 다시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연속적으로 변화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질문, 같은 형태로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그동안 한 20년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보며 성도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며 또 목회자며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는 거죠.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을 좀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도 물론 기독교 신자들도 대상으로 하지만은
비종교인들, 불신자들, 네. 또 특별히 목회자들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는 네. 그런 다방면으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그 조사되는 항목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종교인 과세 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될 예정인가요? 예.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지난번 처음부터를 살피면 네. 뭐가 이슈였던가도 볼 수 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교회가 자랐고 또 네. 성도들이 많아졌고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인 조사도 계속되지만은 또 그때마다 이슈들을 함께 포함시키기 때문에 네. 동성애, 뭐 납세자 문제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네. 의식의 변화 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하죠. 네. 네. 이번이 사실은 벌써 4번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네.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좀 계속해서 분석하고 연구하시다 보면 좀 흐름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명확하게 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개인의 생각도 그렇지만 교회도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 조금 성도들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문제나 도덕성의 네. 문제 약간 많이 좀 나이브해진 느낌도 들고요. 도덕성의 문제. 예, 그런 것도 생기고 또 그 교회를 바라보는 눈 이런 데 변화도 좀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런 변화들을 이래 살피면서 이제 뭘 하자는 거냐. 결국은 목회자들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한목협회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그렇죠. 어느 부분을 좀 강하게 해야 되고 네. 어떤 부분을 좀 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허공했던 메시지가 아니고 제대로 성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돈이 네. 많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1억 한 2천만 원 들었거든요. 네, 막대한 예산을 네네. 또 소요해서 네. 드는 네. 거군요. 근데 그만큼의 사실은 의미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찾고 네. 특별히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네. 팀들이 통계 자료를 사용할 때 그 네. 책을 아주 그렇죠. 주로 사용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네.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올해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하자 말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지금 서구가 보이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네오마크시즘의 현상이다. 그렇게 심지어 말하고 소수가 다수를 유린하는 동성애 독재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사상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와는 깊은 생각을 하고 단순히 뭐 소수자로 변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선천적도 아니고 유전적도 아니고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 유전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치유해야 하는 질병이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국교회 마음을 열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아내야 되고 요즘 이슬람 또 신정이 같은 이단 북한 우리가 4대 위험 요소를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거에 관해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좀 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저희들 함께 지켜보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음도 일정도 매우 분주할 시간이 될 텐데요. 이동 인구도 많은 만큼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